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 못 봅니다. 또 경험할 때 조금씩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아주 불안하거나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십니다. 좀 그냥 이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좀 빨리 어떤 일을 해치워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참 하나님은 어떤 땐 참 더디세요. 참 느리신 것 같고 또 불신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도 아니하시고 복 주시지도 않는다고 낙심하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도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찌끼처럼 앉아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오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좀 더디 성취될지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니 참아라, 견뎌라 하는 뜻으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니까 막막한 느낌을 느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는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가 말이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큰 부흥과 개혁을 했습니다. 세상에 엘리야처럼 놀라운 부흥과 개혁을 성공시킨 선지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왕과 온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고 그 한 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 모이라 그랬으니까 누가 안 모이겠어요? 몽땅 다 모인 거지. 그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이제 내일 이맘때쯤 되면 엘리야는 죽는다. 화가 나서 엘리야 여자 한 사람이 위협을 했더니 그 협박을 듣고 그만 그 굉장하게 용감한 그 엘리야가 그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참 가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읽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보이고 또 엘리야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엘리야의 그 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야, 엘리야가 참 답답했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주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잠잠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도망을 치는데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렇게 용감했던 왕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올 정도로 용감했던 그 엘리야가 그 기백은 어디 갔고 여자 한 명의 위협 때문에 그렇게 도망을 치느냐고요. 근데 도망을 친 다음에 어디 갔냐면 이제 자기 종은 따라오지 말라고 놔두고 그렇죠? 광야길에 깊이 들어가서 하루 동안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나 이제 죽길 원합니다. 멋있게 부흥과 개혁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부터는 고난의 길이고 쫓기는 길이고
핍박을 당하는 길이니 내가 이제부터는 좀 다른 사람한테 바톤을 넘기고 나는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날 생명을 앗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밌는 얘기 나와요. 이 얘기를 또 시작하면 한 시간 가니까 제가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기진맥진하고 낙심해서 잡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졸며 잤잖아요. 그 잔 것을 왜 잤느냐, 거기에 설명돼 있어요.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잤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고난의 구세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근심하고 낭망함 가운데서 그냥 두루 자버린 거죠. 그게 깊은 잠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잠이었어요. 너무 기지맥진하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 고조되는 그런 경험에 올라갔다가 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고 슬퍼하는 것도 똑같은 감정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똑같은 감정이고 낙심하는 것도 똑같은 감정이에요. 똑같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이모셔널한 것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정서를 우리가 잘 붙잡고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막 떠들고 기도하고 너무 지나치게 금식하고 막 그렇게 열렬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요 반드시 시험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감정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의 힘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오래 뜀박질 하고 나면은 다리에 쥐가 나서 약해서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이모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느낌도 감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깨우죠. 참 자상하신 하나님. 그 도망갈 땐 가만 놔두시고 그 다음에 누워 자는 것도 가만 놔시다가 와서 얘야, 쟤 저러다 죽겠다. 가서 먹여라. 근데 그 장면은요, 저는 하나님을 제게 보여줘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고 계시는구나. 엘리야를 그렇게 취급하셨으면 오늘날 살고 있는 나도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이렇게 흔들어 깨워요. 너무 그러지 말고 이거 좀 먹고 자게. 일어나서 이제 떡과 물을 주니까 그걸 먹고서 또 자요. 또 잡니다. 또 가만 놔뒀다가 너무 낙심해서 기지맥진한 그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또 여보게 한 번 더 가게 가서 떡과 물을 갖다 주는데 또 깨우니까 일어나서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기운을 차렸어요.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니까 호렙산으로 가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천사가 갖다 준 거죠. 2번 딱 먹었는데 그 힘을 힘입어서 40일 40주야를 달렸다 그랬어요. 야, 나도 그런 음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40주야, 낮밤을 40일 동안 달려갔으니 그 떡 2번 얻어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우리를 살리는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스태미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영혼을 살리고 앞이 깜깜한 영혼에게 하늘의 힘을 주시는 것이 천사가 가져다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천사가 준 것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천사가 준 것이 아닙니까? 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사의 은혜와 계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 아닙니까? 그 양식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일어나서 40주 사열을 40야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낙심하는 경험 있습니까?
저도 그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나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의 비가 안 왔고 그가 또 기도할 때 또 비가 왔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가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한 그의 기도가 그렇게 강했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굴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어떤 때는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요 옷장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길 원해요. 그렇죠? 솔직히 그 우울증 환자들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자꾸 깊은 방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엘리야가 깊은 굴 속에 들어가니까 너 왜 깊은 굴 속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건 엘리야의 우울증이 지금 온 거거든. 엘리야, 나와라, 나와서 입구에 좀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뭐예요? 막 광풍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불이 막 붙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근데 세심한 음성이 있어요. 세심한 음성이 있는데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이 교회가 다 타락하고 이 나라가 다 타락하고 정말 엉망이 돼 있고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 여호와 열심히 특심하게 일을 했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도망쳐 왔습니다. 나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을 안 느끼세요? 어떤 데 답답한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답답한 교회를 볼 때, 답답할 때 어떻게 느끼세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나만. 저도 그런 착각에 가끔 빠지곤 합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엘리야야 너 조금 더 오버한다. 우리 한국말 아니에요. 너 조금 더 또 오버하는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발에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우리를 얼마나 겸손케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답답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서 믿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여 나만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여 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동안 뭘 해오신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까 좀 고정해라. 고정해라. 자, 이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은 제가 어떤 때 우리가 답답해서 앞길이 막막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도대체 이루시는 건지 이루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답하고 좀 낙심한 그런 경험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온, 여호와의 시온.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다른 것보다 요 한 문장이 제게 큰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하셨으면 그 말씀은 곧 나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사야 37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것은 제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내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 다 하늘에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루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기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 땅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여기 이제 똑같은 이사야서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몇 절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0장 14절과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더라. 시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의 광채 임재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시온이 됩니다. 그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시온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러니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막 원수가 와서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입에 입 맞추고 막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에 대한 그 실제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일로 적용시키고 메시아가 올 때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언제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18절에 보시면 똑같은 문맥에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 다음 절 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말씀은 햇빛이 쓸데없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형편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기를 그 성은 햇빛이 쓸데없으며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말 여호와의 시온이 되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 가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지 유대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 때 적용해서는 도무지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 예언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기도했는데 메시아가 딱 왔는데 보니까 가난한 말구이에 태어나고 이건 형편없이 보이잖아요. 자기들 기대와는 달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급하게 조급하게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낙심하게 되고 엉뚱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크게 느끼는 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제 마음을 또 가라앉히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런데 22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 끝에 22절을 제가 다 안 읽었어요. 22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근데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한 다음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니까 그러니까 속히 이루기를 기대해야죠. 그런데 제가 다 안 읽었어요. 그 전에 단어 하나를 빠뜨렸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 때가 되면.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창세 전부터 세우신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신뢰하며 믿으며 끝까지 견디며 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시온이 생길 것입니까? Yes.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전부 다 의롭게 하고 당신의 영광의 빛을 준 다음에 내 성읍은 이 성읍은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 곳은 여호와의 시온이라. 여기에는 더 이상 악도 없고 더 이상 원수도 없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까? Yes.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똑같은 성경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저는 붙들고서 합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어떤 때는 이 사업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를 내가 이룰 것이라. 저는 주 앞에 감사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형통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외로우시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힘든 생활을 하시나요? 때가 되면 여호와의 뜻이 속히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냥 이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낙심이 올 때 된다,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장난이고 최면술이고 그거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믿자 그 말이에요. 이건 천지 차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48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49장을 갑니다. 이사야 49장을 가시면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제가 다 읽을지 하여튼 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실패한 이스라엘과 실패한 유대 나라를 그래도 끝 무렵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시대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해 놓았어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고 말 안 들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지막 시대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여전히 상징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때는 참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볼 때 육신적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유대 나라가 그렇게 반역하고 악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기가 막히지. 그래도 그럴지라도 내 뜻이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나를 찾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내가 다 불러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읍 시온이 뭐예요? 여호와의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거긴 의인들만 있고 악인이 없고 거긴 원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꽉 찬 그런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이죠. 짭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너무 답답한 교회와 너무 답답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기가 막힌 영적인 상태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거 뭐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시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외치는 말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내 자식보다 손자 손녀가 더 귀여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동의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젊을 때 바쁘고 그냥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뭘 또 이루어야 되니까 바쁘게 하면서 어떤 때는 아이들이 우는 게 귀찮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적으니까. 그래서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울 때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다 커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어떤 때 금방 다 커버렸어. 그래서 어떤 때 후회가 돼요. 그 어릴 때 내가 좀 더 그 아이들한테 잘해줬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 마음가운데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자 손녀들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남달라요.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손자가 막 울고 짜증을 부를 때 저는요 야단을 못 치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왜 이래 볼기도 때리고 했는데 절대 그걸 못 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요? 다 이해하겠는데 몽땅 다 이해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얘가 찡찡거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아프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애가 이렇게 성가시구나. 다 이해하겠는데 그렇구나. 너 이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지. 어떻게 야단을 치고 어떻게 때려요 걔를. 그거 안 되거든. 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아이들이 버릇이 다 나빠지는 이유가 거기 따르잖아요. 다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연세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우스운 말 하는 거죠. 전 이게 제 가슴속에 점여드는 얘기예요.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손자를 볼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세는 어떻게 됐을까? 6천년의 인간을 다 보시고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사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실까? 얼마나 여러분을 이해하실까?
여러분을. 얼마나 화면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이해하실까? 다 아실까? 그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어볼지 모르지만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애정과 불쌍히 여기심을 이보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시겠냐 말이에요. 이 이상. 여기 보세요. 19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아니요, 16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이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이 보세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십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7척면 남겼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일을 속히 이룬다. 그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일을 이루시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21절에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시온을 만드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밖을 나가고 혹시 타락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낙심하여 세상에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품에 안고 데리고 와서 아들들과 딸들을 여러분 품속에 안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고 견디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것을 믿고 살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에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하여 하는 일은 열방을 여호와의 영광과 빛으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서 차려 놓아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예? 어느 교회만 있고 교파가 있고 어떤 국가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똑바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을 딱 차려 놓아야 하나님께서 쓰시죠. 왜냐? 천사가 와서 다 확 외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용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놓으면 여호와의 열심히 열왕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시온을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여러분 화면을 보신 분들이시요,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루려고 주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이사야 60장 이제 8절입니다. 4절을 말씀 봐야 되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8절입니다. 이제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금은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킵시다. 예?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 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록되었어요. 자, 이제 보자고요. 이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지금 여호와의 시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하나님이 시온 산에 돌아오셨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세워집니까? 여호와의 시온이 세워져요. 근데 여호와의 시온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면 4절과 5절을 봅니다.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음녀입니다.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덧붙여도 잘못이 없어요. 이 뜻은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이들이 생길 때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하여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저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시온인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의인들이고 거룩하고 거긴 죄가 없고 악인이 없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야,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자들이 생길 만한가? 생길만 해요? 교회들을 보시고 세상을 보세요. 믿는 자들을 보세요. 이런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만한지 안 한지.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그러니까 낙심해서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우울증에 걸려 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흔들어 깨워서 말씀을 또 주고 또 주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얼마나 강한지 2번 먹더니 40주야를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먹읍시다. 이거 잘 그대로 먹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스태미나는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제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한두 절만 읽을 텐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과 9절부터 17절 보시면 흥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4만 4천이 나올 때의 시기가 언제냐? 사방 바람이 곧 불려고 할 때, 사방 바람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고 또 성령을 참고하면 마지막 시대 사방 바람이 불면 7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사방 바람이 불면 온갖 전쟁, 온갖 온역 다 터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방 바람이 다 천사가 이젠 안 되겠다고 다 놓아버리면 이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연재해, 온역, 지진, 기근, 홍수, 지금 그런 것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그 방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놓아버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예?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바람을 잠깐 붙잡아, 잠깐 왜? 내 종들에 임하야지 인침을 못 줬으니까 붙잡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7장은 시기를 설명해 주고 어디서 나오는 걸 설명해 주고 14장은 그들의 품성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 여기 말하기를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맞은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라. 숫자를 딱 들으니까 14만 4천인데 야, 근데 수가 저렇게 많구나. 14만 4천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12 곱하기 1000 아니에요. 12지파, 그것이 영적인 12지파예요. 왜? 12사도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의 시온으로 실제로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12대문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2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12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12지파를 다시 모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상징 언어가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실제 숫자인가 아니면 상징 숫자인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실제 숫자도 좋고 상징이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들이 마지막 시대 사방 바람에 놓여지기 바로 직전에 인침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인침 받는 숫자가 그런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어디서 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분분하며 싸움이 많고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많은 그런 설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다 알아요. 연구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고 그런데 아무리 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걸 감추셨어요. 여기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고 흰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같다. 숫자를 들었을 땐 14만 4천인데 보니까 헬 수 없이 많은 무리예요. 14만 4천 모아놓으세요. 세지 못해요.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1000명을 모아놓고 10,000명만 세워놔봐도 우리 눈으로 숫자 셀 수 없어요. 14만 4천 세워놔보세요. 숫자가 세지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 이제 그 20자 장로하고 얘기하는 장면 가운데 이들이 누구냐? 전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아십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얘기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마지막 큰 환난 통과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근데 15절,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뭐예요?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러분 7장 가운데 넷째 재앙이 뭐예요? 태양이 뜨거운 불로 태우잖아요.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하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시온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며 견디는 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만 하고 제가 그치죠. 여러분이시여, 이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을 상징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시온이 인침받은 자들이 온 세상에 그 빛으로 환하게 비치면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과 더러운 가증한 새들의 모인 곳이 되었으니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와의 시온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계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속히 이루시고 여호와의 시온을 모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맞춰 주셔서 거룩한 자들만 있게 하시고 의인들의 고통과 핍박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